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목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들과 공격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전종합교회가 주님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욱 세워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 속에서 조기 대선이 온전히 잘 치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보가 주님의 방법과 신실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3절에서 5절, 7절에서 20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중간에 3절에서 5절, 7절에서 20절을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여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6절을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21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절에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전 장인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이
자손들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의 번영과 성취를 보여주는 이유는 노아의 족보에는 총 70족속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에서 3절, 5절, 7절, 20절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읽었지만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6절에서 20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방금 저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21절에서 31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 후손들의 나열처럼 느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인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전히 죄악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신실하게 예비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였다고 해서 이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6장부터 여호와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 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도 100%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상대적인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심판하시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인류를 다시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9장에서 그런 의인이라 하고 하는 노아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해 자녀들에게 하체를 보여주고 마는 수치를 당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떠벌리다가 가나안의 저주를 받는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오늘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아무리 상대적인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죄인에도 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의 의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복잡해 보이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셈, 함, 야벳이 축복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죄인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3명의 후손들 중에 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서 20절에는 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함의 자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분량은 사실 이 14개 족속에 그친 야벳과 셈의 자손보다 사실 여러분 월등히 많은 분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의 족보보다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를 들어 8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또 나중에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함의 자손 니므롯에 대한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21절 이하의 셈의 자손의 족보는 여러분 보시죠. 전혀 이들의 업적이나 이들이 큰 용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요?
출생하였으니 누가 출생하였고 출생에 대한 단순한 기록과 이름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함과 가나안의 업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함의 가게는 결국 노아로부터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가게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세상의 업적과 자신들의 힘을 쌓는데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첫 용사, 큰 용사인 니므롯은 결국 12절을 보시면 그들을 위한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가인이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본인들의 성인 에녹성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니므롯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았고 나중에는 뒷장에 등장하는 이 신할 땅의 바벨탑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에 가장 선도에 있었던 장본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업적도 없고 위대한 용사도 아니었지만 셈의 후손들은 그 어떤 화려한 기록이 뒷받침해 주지 않더라도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족보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나중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도 많은 업적과 산업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창세기 5장 22절에 보시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과 우리와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았냐에 성경의 말씀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벳과 한과 달리 셈의 후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족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족보는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에녹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했고, 본문에서도 셈의 후손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그들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처럼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셈과 에녹의 계보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셈의 후손의 번창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21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시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죄송합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서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벨은 사실 셈의 아들이 아니라 노아의 4대 손이며 셈의 3대 손입니다. 그런데 굳이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벨은 히브리어로 다른 쪽으로 건너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를 히브리 온 민족의 조상을 예비하는 인물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나중에 10장 25절 26절을 보시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신다느니 에벨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뒤쪽에 보면 나뉘었다 라는 말이 등장하니 세상이 나뉜 사건은 내일 보게 될 바벨탑 사건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탑 사건은 10장 마지막에 벨렉의 아우인 욕단의 후손들로 족보가 끝나는 것에 착안해서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걸 봐서 아우 욕단과 그 후손의 불순종으로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그의 형인 벨렉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일 보실 다음 장인 11장 26절을 보시면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가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로 아버지인 데라가 이 벨렉의 후손으로 앞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인 데라가 출생했고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중에 죄인들을 심판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족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합니까? 25절에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는데요, 즉 바벨탑을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지역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 흩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벨렉을 노아의 아들인 셈의 4대 손인데 그 말은 즉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아가 홍수 후에도 315년을 더 살았는데 셈은 100세 첫 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노아와 조상 셈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노아와 조상 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손은 그들의 조상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셈이 이 바벨탑을 쌓게 됐을 경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신 그 은혜가 퇴색될 거라고 여러 번 말했을 것인데도 여전히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 나중에도 이런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큰 아들 벨렉의 후손 중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죄인들은 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펴서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아버지의 귀와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악에 실패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것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편에서 손을 내미시고 심판하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노아 벨렉과 같은 믿음 없는 죄인들이지만 언제나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붙드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25년 사역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항상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6.3 조기 대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노아와 셈이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힘을 가지고 우리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향해 바벨탑을 날마다 쌓아 올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온전히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에녹과 셈 족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가인과 하나님 함의 자손처럼 살아갔다면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은혜와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다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빛을 발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하나님 민족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용하신 리더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반쪽짜리 갈라져 있는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국민들을 섬기며 그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두려워하며 주의 교회를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꾼, 존중하고 경외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도 심판과 혼란 속에 있는 세상 중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벨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준비하는 신실한 나라와 민족과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다른 것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에녹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 다음으로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작정한 태신자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 새신자들과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